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한 귀 먹고 그리고 말도 듣는 자의 귀와 또 입술을 혀를 열어주셨던 에바다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바다란 다른 말로 하면 열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또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열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닫혔던 귀가 열리고 또 혀가 맺힌 것이 풀리면서 말이 분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었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닫혔던 귀 또 닫혔던 우리 입술이 열리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를 죽이러 왔던 그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 있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탄식하거든요.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이 열렸을 때 자신들이 그 아람 군대에게 에워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에워싸 있는 것을 이 사환은 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또 영의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이 칠병여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배에 오르게 됐는데 14절에 보면은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은 그때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우리에게 떡이 없으니까 저러시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도단성을 에워싼 그 아람 군대를 보고 죽을 것처럼 낙심했던 엘리사의 사환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단지 육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또 하나님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더구나 모세조차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나중에는 모세도 반석을 힘껏 아주 화풀이 하듯이 내리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원망 섞인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조차도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모세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때문에 지쳐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육적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바리새인의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란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 그리고 헤롯의 그 거짓됨, 그 외식, 그 교만함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그렇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오늘 2절에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낸다면 길에서 그들이 기진해서 쓰러질 거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거기에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에서 항상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의 출발점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마태복음에서는 단지 그 문둥병자의 그 문둥병의 손을 대시는 사건만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은 마가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혼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던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실 때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던 것도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렇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내가 뭘 해주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뭔가 결국 알고 보면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듣는 마음. 근데 그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솔로몬이 얘기하죠.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바로 주님의 뜻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백성을 제가 바로 이끌 수 있는 분별하는 마음, 듣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실은 이 솔로몬의 마음이 백성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거죠. 모든 하나님의 복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엎드릴 때 그 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듣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의 마음임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닫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출발점이 어디 있었느냐? 먼저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셨고,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냐 질문하시잖아요. 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낙심한 베드로에게, 사명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도 똑같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처음에 물으셨던 질문은 아가 파스메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 질문 하나하나는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의 출발점은 우리에게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작아 보이죠. 여기 보면은 5절에 일곱 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일곱 이로소이다 라고 이 얘기한 이 말 속에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으로 어떻게 저들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적의 출발점이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작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지게 될 때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죠. 모세가 들고 있었던 모세의 지팡이, 그것은 지팡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볼품없는 막대기였죠. 그러나 이 모세의 막대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물으세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때 모세가 대답하죠. 이 지팡이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지팡이에게서부터 네가 가진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작은 것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죠.
그러나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내 이 작은 막대기를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7 광주리까지 남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첫 번째 기도, 그것은 6절에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입니다. 또 7절에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작은 이 떡 7개 가지고 또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우리는 늘 그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원망하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저렇게 그냥 음식을 쌓아놓고 먹는데 우리는 이 떡 7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셨던 기적의 출발점은 그 떡 7개를 가지고 감사하셨던 것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내 손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막대기 같은 볼품없는 그 지팡이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이, 공동체가, 내 가정이, 자녀가 내 인생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할 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칠병이어를 가지고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떠야 되는 눈이라는 거죠. 에바다의 역사는 실은 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작은 하나를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방법,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방법, 그것은 뭐냐면은 6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줬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 나눠주셔도 될 것을 꼭 제자들의 손을 빌어서 나눠주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나눔의 삶을 제자들이 실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는 그 방법,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한 것이죠. 거기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적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자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자 그들은 떡을 떼어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자 그들의 공동체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지금은 알지 못해도, 지금은 저들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입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귀와 눈과 입은 열릴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믿으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셨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비결, 그것은 예수님이 7병이어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의 손을 통해 나눠주게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될 때 이 땅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서 무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이 오병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들의 손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7병의 기적을 행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출발점은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 주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신교회,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